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가끔 조별 과제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조별 과제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잘 하고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명 이제 묻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때로는 적은 노력만 한 채 이름을 올려서 학점을 함께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별 과제에 대한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이런 글의 내용을 본 적이 있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수업 시간에 조별 과제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6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이제 과제를 함께 나누게 됐는데, 그 함께한 조원들 중에 발표를 하기로 한 그 한 사람 빼고는 모두가 너무나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기로 한 그 사람만 4인분, 5인분 이상의 일을 열심히 홀로 고군분투하며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홀로 그렇게 힘겹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6명의 분량을 혼자 준비하다 보니 그 청년은 금방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쳐버린 그 친구는 그 비협조적인 다른 조원들의 친구로 보면서 이제 큰 선물을 하나 남겨두고는 그 발표하는 그 당일 수업 시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발표를 해야 하는 그 조원들은 그 수업이 다가오는 그 시간이 되어서야 그 발표자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청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 또한 받지 않고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고 이제 교수님이 출석을 한 명씩 부르고 있는데 원래 발표자의 출석 시간이 되자 다른 친구가 그 친구는 오늘 예비군 훈련에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발표자 친구의 다른 조원들은 모두 멘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의 발표 시간이 되자 교수님께서는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자료를 공유하지 않았느냐며 함께 발표를 나머지를 이어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조원들이 이제 필사적으로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모두가 각자 맡은 부분이 따로 있고 산발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모아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이제 발표하는 그 조원이 아닌 다른 친구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그 예비군 훈련에 간 친구가 그 조원들의 카페에 그 발표 자료를 정리해서 모두 올려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발표 시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해줄 테니 그렇게 나중에 각자 정리해서 자기가 맡은 부분만 발표를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발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그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다운받으려고 하는데 그 카페에 들어가는 그 화면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 교수님과 그 학생들이 다 같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글을 올렸던 제목이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올려놓았었습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도 굉장히 비협조적인 그 조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글의 조회수가 단 1명, 1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에서야 읽었던 그 조회수가 카운트된 것이었습니다. 즉 아무도 그 조원들 중에 아무도 그 발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렇게 카페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그 글조차 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교수님은 이제 더 볼 것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수업을 끝내버리시고 돌아가 버리셨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채 그리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다가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을 하고 나서야 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남이 한 일에 묻어가려고 하면서 자기도 마치 많은 것을 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공로를 가로채는 그런 얌체와 같은 조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사에서 나의 상사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로채서 마치 자신이 한 것 마냥 자기가 모든 것을 노력해서 이룬 것 마냥 자신의 공로로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고 당하게 되면 아주 억울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일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나의 공로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었을 때에는 내가 나의 능력으로 여기지만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평안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많은 풍파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것도 그리고 거두어 가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결코 사람의 능력과 그 군사의 강대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많았던 그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케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던 그 기드온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룹바알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곁에 모여서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32,000명 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전쟁을 행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군사의 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전쟁이 유리한 것인가 불리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 미디안으로부터 굉장히 심한 그런 핍박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아마 미디안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까지 심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여룹바알이라고 불리는 그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것이 구심점이 되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모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한편으로 그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당했던 그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이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는 위안거리가 하나 있었다면 아마 같이 두렵지만 지금 내 옆에 함께 모여있던 32,000명이나 되는 그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위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두렵고 무섭지만 이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이 아마 서로에게 의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이제 가까스로 내가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본문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사람을 믿고 전쟁에 나아가서 이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의 그 군사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미디안을 이겼다고, 즉 내 힘이요 내 능력이라고 스스로 교만하며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뭉치니, 우리가 우리의 힘을 뭉쳤더니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힐 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샘솟을까 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그 군사의 수로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스스로의 손과 능력을 무기 삼는 그 교만함이 그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의지하여야 함을, 그 백성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점점 전쟁에 나가는 그 군사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었던 이들을 반 이상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본문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먼저는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는데 그 수가 무려 2만 2천 명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쟁터에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대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모두를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반 이상이 떠나고 1만 명이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남은 1만 명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물을 먹는 자세로 또 구분을 하시는데 그렇게 남은 인원이 단 30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남은 300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미디안의 군대를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도저히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원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디안의 압조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심겨져 있었을 텐데 그런 두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게 하는 그 군사의 숫자 면에서도 이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와 상대해야 하는 미디안의 군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골짜기에 그 상대편 군대가 모여 있는데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그리고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300명으로는 그 군대를 쳐서 승리하는 것은 마치 바위 위에 계란을 던지는 그런 행위와 다를 바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처음 모였던 그 3만 2천 명 모두가 다 와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겨우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너희를 승리케 하시겠다고, 미디안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적인 계산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세상적인 시선을 넘어서 충분히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방법들은 세상적인 방법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어떻게 이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기를 들어서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오심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의 방법과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단 300명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300명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서 미디안을 물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여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의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00명은 단지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을 뿐이었습니다. 전혀 칼을 들고 그들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가 서로 싸우며 도망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결국은 이 300명의 군사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 삶에서 나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결국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인간적인 시선에서 내가 가진 것들로 다 이루었다고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면서 나의 힘을, 나의 그런 알량한 능력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디안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적은 군사 300명으로도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매 순간마다 가득히 넘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한 것이라고 나를 높이 세우는 그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잊고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버립니다. 기드온의 말년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삶의 끝까지 하나님의 공로를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8장의 말씀을 쭉 보면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로는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물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노력과 그 노고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금으로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인 에봇을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는데,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개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고 말로 하면서 왕으로 세움을 거절하였지만 왕이 받아야 하는 그 명예와 금전적인 보상은 요구하며 취했던 것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리고 기드온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악한 행동들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의 아들은 자신의 형제를 살해하면서 권력을 탐하는 그런 비참한 일까지도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하며,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더욱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족한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막혔던 그 모든 것들이 능히 해결되게 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또한 내 욕심과 내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내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애써 외면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늘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며 하나님께만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